살펴볼 이 14장 말씀,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강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디까지 말씀을 읽었는가 생각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지난번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선생님이시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서로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가셔야 할 고난의 길 십자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이야기 끝에 그들 가운데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유다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였다라는 이 근심은요, 염려와 불안을 뜻합니다. 염려와 불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이 떠나겠다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이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그 충격, 그들이 느꼈던 그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의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 속에서 겪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부분과 매우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근심하고 불안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상황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도마의 말처럼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곳을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예수님 가신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님 앞에 여기에 되묻게 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갈 수 있는가? 우리의 길에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있으면 사실 두렵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순간이 오게 되면은 막상 내가 혼자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도마도 그것이 몰려왔을 거고요. 그러한 근심, 내 앞길에 대한 이 근심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좀 심하게 질문을 이렇게 당돌하게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앞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앞으로의 일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나침판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나침판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나침판이었어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길을 잘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 찾은 길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나침판이 있고 그 나침판을 들고 다시 제 길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침판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을 믿는 길,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위해서 모든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둘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결국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는 모든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적들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왜 헤매고 왜 자꾸 불안해하는가? 예수라는 이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곧 방향이다.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정확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입니다. 이 4월은 특별히 예수가 길이 되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뒤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 방황하던 모든 이유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근심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근심하고 불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최소한 내가 보이는 게 있고 확실한 게 있어서 그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을 하고 보이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면 자기들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거의 강제로 요구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었냐면 군대에서였어요. 군대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저희 부대가 군악대였는데 대학생이 거의 없어갖고 너 대학생이니까 너 잘 들어왔다면서 저를 괴롭힌데 정말 심한 상황에서 제가 몇 번을 겪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성경을 읽다가 얻어맞고 막 그 성경을 입에 물고 얼차려를 받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미워했는지요. 진짜 제가 교인이라는 걸 더 싫어하고 대학생이라는 걸 더 싫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핍박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못 버티겠는데 주님이 한번 제 눈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막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경험을 내가 하게 해주면 하나님 여기서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화장실에서 딴 데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날인가요? 콜레라 주사 맞다, 장티푸스군요. 주사 맞고 그날 얼차려를 쓰다가 제가 거의 한계치에 나가와서 구토를 하고, 그리고는 얻어맞고, 그리고는 심하게 얻어맞아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제가 그때 제일 황당하게 느낀 게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예수를 안 믿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아마 제 생각에는 빌립도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뭔가 확실한 증거라도 보여주시면 하나님 제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두려움들이죠. 배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강력한 체험을 한번 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강력한 체험을 원하죠. 강력한 뭔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고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런 것들이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하진 않습니다. 진짜 우리를 인도하고 진짜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진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함께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이미 3년 반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아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위기를 함께 돌파하시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동행하시고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흔들리느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얕거나 아니면 실제로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강력한 체험보다는 주님의 매일매일에 함께 하시는 임재를 더 간절히 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오늘 불안해하고 동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예수님 덕에 우리가 능력도 있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되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이 되어서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능력의 문제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갈 길을 모릅니다. 나는 또한 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능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대요. 우리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시면은 무슨 어디 회장처럼 돈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무슨 대통령처럼 힘이 많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힘은 뭔가요? 기도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젠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볼 날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 결국 그들에게 한 가지 생긴 것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왜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능력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과정은 우리가 힘들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 안에서 구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믿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난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4월에 가장 크게 기도하고 또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가장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다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근심을 쫓아내는 그 진실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이 4월에 이것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4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